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0월 2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욥기서 13장 1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 말씀 중에서 17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여 당당하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여 당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들이 계속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좁은 길 좁은 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7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좁은 길은 크고 넓은 문과 그 길과 비교해서 힘든 길입니다. 즉 고난의 길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니 찾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좁은 길, 좁은 문, 즉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 구원 얻은 백성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 곧 성도라고 불리는 그 한 사람이 넓은 길과 좁은 길 중에서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그 길이 분명 고난의 길이요 더 어려운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그는 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자부심과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와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의를 위해서 좁은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한 위대한 경험을 해본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점점 크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처음에는 나는 옳은 길, 의의 길을 선택하려 했지만 정말 옳은 길을 선택했나? 우리가 의의 길을 선택하고 갈 때, 좁은 길을 선택하여 갈 때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에 거짓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 열정으로 선택을 했다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선택이 의로웠다는 확신이 커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길을 선택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의를 선택한 사람은요, 그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길을 선택한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내 손이 깨끗하고 의롭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욥은 적어도 친구들이 지적하는 부분에서는 자신이 의롭다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런 욥의 마음을 상상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랬었는데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한 경험만으로도 욥이 그렇게 주장했을 때 그래,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욥도 우리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려고 애쓴 사람들은 압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내 것을 주장하려는 야망과 싸우면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려고 했던 사람은 알아요.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선택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야, 내가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하나님과 논쟁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과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진실되고 그런 삶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으며 누구라도 이것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절대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의롭게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진심으로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진실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 자녀들조차도, 자녀들 역시도 의롭지 않게 불의를 기뻐하며 사는 것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증거인 거예요. 아빠 찬스를 사용해서 방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까 봐 얼마나 극단적으로 경계하며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기 가족에게 엄격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엄격했다 할 때 그것이 위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당연히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의를 주장했던 욥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의를 부정받는 일은 욥에게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욥처럼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대에 살고 있지만 역시 욥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의로운 자를 멸시하거나 괴롭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은혜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언제나 의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욥보다도 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할 거예요. 만약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서도 의를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심지어 의로운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박해한다면, 그들을 억울하게 만든다면 저는 그런 사람의 구원은 결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입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의 고향이 천국일지 지옥일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자로서 의롭게 살지 않고 심지어 의로운 자를 멸시한다면 그건 정말로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욥에게 고난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욥의 의를 부인하는 친구들은요, 욥의 대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무서운 죄악을 범한 것이며 당연히 욥은 그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질문과 책망에 답을 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1, 2, 3절을 볼까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고 오직 하나님과 그 나라, 성도,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선택해온 삶이라면,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나의 삶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위를 무시하는 자들과 대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과 만약에 대화한다면 논쟁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논쟁은 시간 낭비가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논쟁은 절대로 선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결국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싸움과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라 했습니까? 의로운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대신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논쟁은요, 결국 싸움에 이르게 되는 그 논쟁은요,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의롭게 된 자녀들, 의를 행하려 하는 자들은요, 절대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싸움에 휘말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의를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교만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해 후회가 없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 원한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겉만 보고 평가하는 친구들은요, 믿음의 방해꾼일 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평가는 결코 좋을 수가 없었죠. 욥은 그의 친구들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는데 몇 구절만 살펴보면 4절 5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욥의 친구들이요, 욥을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어리석어서 말 많은 거짓말쟁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욥은 그런 사람은 바로 너희다 라고 맞받아 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살려고 애써온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들과 논쟁하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요,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로 입을 다물라고 했어요.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벌을 받아도 내가 받는 것이지 너희가 받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를 불의하다 말하지 말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요청합니다. 나는 너희가 논쟁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친구들은요, 욥의 고난을 대신 당할 사람들도 아니고요, 돈을 내어서 욥을 일으켜줄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욥의 인생을 부정하면서 자신들은 욥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에 만족할 사람들일 뿐이에요. 어쩌면 이들은 욥의 친구라고 멀리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지만 그들이 본질적으로 시기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욥이 이 당하는 고난이 잘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입을 다물라 한 후 하나님께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만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합니다. 17절부터 19절,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바로 욥, 나 자신은 의롭다, 의롭게 살아왔다, 결코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죠. 특히 19절 말씀,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 중에 만약 내가 의롭지 않게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사람이 있다면 나는 당장 죽어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나는 너가 나를 의롭지 않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그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자신이 의롭게 살아왔다는 것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욥의 주장은요, 나는 모든 면에서 완전한 자야 이렇게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누구보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주장이 저와 우리 MEC 나눔교회 성도들의 주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우리 MEC 나눔 교회의 주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입니다.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누구보다 의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이 보지 않더라도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서로 그 의를 격려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 하겠지요. 만약에 자신의 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성도들이 의롭게 살려는 그 노력을 격려하지 않고 심지어 불의를 찾아내려 하고 없는 불의도 만들어서 깎아내림으로 자신을 높이려 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롭게 된 사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우리의 불의를 지적하지 못하도록 경건한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의로운 길을 선택했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남들에게 크게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연약한 자가, 의지력이 부족한 자가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길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쌓여서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이 다 인정해주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만약에 세상이 그 누군가가 우리의 불의를 지적한다면 당당하게 거저받은 우리의 의와 그리고 그 의에 합당하게 살아온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는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려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해서 최선을 다해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사탄이 우리를 불의하다고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나는 부족하지만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어, 나를 불의하다 말하지 말아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MEC 나눔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